네, 안녕하세요. 다들 한가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더 빨리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매번 하는 인사가 건강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더더욱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여러 식물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계절 중에 가장 이 풍성한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 계절을 지나면서 저도 이제 식물을 좀 키워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없는 실력에 식물을 좀 키워봤는데요. 몇 개 좀 살펴보면은요. 네, 이 식물은 이제 그 아이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원래 이게 나무가 이제 한 세 뿌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세 개로 분갈이를 해봤는데 몸살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잘못 분갈이를 해서 그런지 지금 이거는 지금 요 분갈이 처음 했을 때는 잎이 굉장히 지금 좋았는데 지금 잎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투키. 뭐 스투키는 많은 분들이 이제 키우시니까요. 스투키 저도 한번 키워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교회 캠페인으로 이제 그 다육식물 이제 나눠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이제 몇 개 남아 있는 다육식물 중에 그 잎이 떨어지는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알아보니까 흙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싹이 난다 그래서 흙 위에 놔뒀더니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여기 싹이 보이죠? 네,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뭐 몇 가지의 이제 그 식물들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또 돌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좀 풍성한 가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식물들의 그 어떤 예쁜 것만 보면서 식물의 존재 이유가 이렇게 예쁘게 뭐 꽃을 피우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원칙으로 보면은 이 식물의 존재 이유는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역할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니까 이 가을은 이 고독한 계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진에 보면은 고양이가 굉장히 고독해 보이죠. 네, 고양이의 이 얼굴 표정이 네, 가을을 연상케 하고 고독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이 실제로 가을을 탄다라고 해서 이 더웠던 여름이 가고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 뭐 고독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미묘하고 주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인간의 모순되는 성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되는 성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뭐 이거는 뭐 어떤 캠페인을 하는 뭐 그런 그림인데요. 우리 여기 혼자여도 괜찮아, 함께여도 괜찮아 이렇게 지금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 있으면 뭐 외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또 누군가 옆에 있어서 뭐 둘이 있거나 셋이 있으면 또 그 옆에 있는 게 그게 또 귀찮아 가지고 아 힘들다, 뭐 귀찮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혼자여도 괜찮아야 되고 또 함께여도 괜찮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렇게 혼자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 고독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독을 또 못 견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인간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독할 때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작 누군가 옆에 있으면 그게 귀찮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순적인 인간의 이러한 마음은 그 두 가지의 마음이 대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많이 가지고 싶은,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보듬어 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욕심의 마음이 있으면 나 혼자 모든 걸 가지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다, 고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또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 또 누군가를 보듬어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고, 또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그게 귀찮아서 또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캠페인이 있겠습니까? 가려졌네요. 네. 이런 캠페인이 있겠어요. 혼자여도 괜찮아, 함께여도 괜찮다, 이런 캠페인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혼자이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벌써 이기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도 혼자임을 못 견뎌 한다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요구를 또 외면하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혼자인 것은 또 못 견뎌 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이고 싶어 하면서도 더불어 살아가고, 또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자기 혼자만을 위하는 이 이기적인 욕구를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공동체와 또 개인 간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본질적으로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규정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간됨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떠나 내가 나일 수가 없고,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고, 또 사회가 있고, 또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공동체의 하나의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가족이나 어떤 그 민족과 같은 혈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보면. 네, 이렇게 너희 집, 우리 집, 이렇게 이런 가정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이 한 가정일 수도 있고, 이렇게 넷이 한 가정일 수도, 셋이 한 가정일 수도 있고, 둘이 한 가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회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공동체라고 하나요? 회사는 이익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사실 또 월급 받으니까 또 거기에 충성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는 이런 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익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정치를 하는 어떤
정당 공동체가 있습니다. 정당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정당은 이념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념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죠. 교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이런 그 혈연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이익 공동체 아니면 이념 공동체 이런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 중에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고 그리고 또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혈연을 뛰어넘고 또 이익을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형태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미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죠. 요즘 교회들을 보면은. 그런데 인간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바람직한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데에 이 교회 공동체의 이 뜻이 본래적인 뜻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웃을 향한 자기 희생의 자발성과 이 공동체를 위한 이 헌신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매우 특수한 공동체 의식이 요구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특수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신앙이 신앙일 수가 없고 또 교회 또한 교회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잘 꾸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 의식의 이 특수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가지고 온 그림인데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진짜 아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의식의 특수성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인데요. 이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펴보면은요. 네. 오늘 이야기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여기 아벨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 갔다가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아이성을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이제 숫자가 많으면은 이제 힘이 막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이 막강한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 성을 치고 이제 아이성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이성, 이 아이성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성은 그 이름도 아이죠. 네.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아이성은 굉장히 이 규모가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이 한 12,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성이었는데, 그에 비하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은 여리고를 또 강한 이 굉장히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갔기 때문에 아이성은 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뭐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앞으로 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본래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이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죠. 이렇게 이 전쟁을 치르고서 들어가야, 그리고 또 정착해야 하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난관과 그리고 치러야 할 희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게 되는데요. 이 아이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점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한 직후였기 때문에 뭐 아주 사기가 춘천에 있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뭐 아이성쯤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쉽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7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으로 이 충전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군을 출동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자신할 정도로 아이성은 고작 인구 12,000명에 불과한 그러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절에 보면은, 곧바로 4절에 보면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올라갔나요? 백성 중에 3,000명이 올라갔죠. 3,000명이 올라갔지만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결국 이 전쟁에 졌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백성 중에 막상 3,000명을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도리어 아이성 주민들에게 쫓겨서 이 패배를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외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죠.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했던 일이 실패하게 됐을 때 그 찾아오는 실망이나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죠. 이제 모세는 이제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또 함께 여호와 이 궤, 이 언약궤죠.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궤 앞에 그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뭐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죄를 지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머리에 이 티끌 젤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화가 많이 났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그런 이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옷을 먼저 찢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제 젤을 뒤집어 쓰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화가 많이 났다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구절만 보더라도 그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이 의미는 억울하다, 분하다 라고 하는 어떤 원망의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이 이 싸우는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이 상상도인데요. 이 여리고성이 뭐 이렇게 나팔 불고 있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사실 뭐 엄청난 어떤 군사력과 뭐 뛰어난 어떤 전술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봤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가 얼마나 이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얼마나 이 패배의 충격이 컸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전 뭐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거룩한 전쟁에서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적에게 이 패배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 패배의 충격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자체가 흔들리는 그러한 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도 이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패배의 충격에 휩싸여 있어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끄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시위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패배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 시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옷을 찢고 젤을 뒤집어 쓰고 그 앞에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너무 길게 하니까 막 40분씩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보시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좀 짧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지난번에도 두 편에 나누어서 했는데 이번에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경 여호수아 7장의 본격적인 그 말씀과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